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6월 25일) 토요일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체를 수거하여 벳산 성벽에 못 박았고 이를 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장사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7절 말씀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이 중상을 입었음을 알고 옆에 있는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듣지 않자 결국 자신의 칼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인간 왕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 왕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백성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구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참한 왕의 죽음과 그들의 패배였을 뿐입니다. 7장 13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힘세고 권력이 있던 사울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로써 진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왕은 하나님임이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울처럼 든든하게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든든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은 사울의 죽음 후에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보고 머리를 베어 갑옷을 벗기고 또 블레셋 전역으로 나누어 보내 그들의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며 이전에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장정들이 밤새도록 달려가 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며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이 마지막의 모습은 굉장한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왕이 되었더라면 사울 왕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순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의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 취해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자리를 높여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선물은 나를 더 비참한 자리로 몰고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위치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니함만 못한 비참한 곳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와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왕을 날마다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둘 다 듣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듣는 인생으로 살았고 한 사람은 그 말년에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